오늘은 11월 20일의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는 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반신반의했거든요. 다 오실 수 있으실까 싶었는데 우리 평소에 수예배에 오지 못하시던 우리 세 분의 천사분, 우리 남성분들까지도 이렇게 오시고 이제 함께 예배에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먼 길에서 이게 사실 외국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친구가 어쨌든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손님들께 이제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한 친구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된다라는, 하나님만을 주목할 때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또 놀랍게 일해 가신다라는,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쉼을 얻게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또한 듣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모로 여하튼 제게는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테스트의 성격도 있었거든요. 과연 수요일날 오실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그래도 제 이야기에 경청해 주시고 많이 동감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해 주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되게 힘이 되었고요. 점점 더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저녁에도 한 번 더 이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고, 올해까지만 제가 제 친구, 그러니까 제 동료들을 좀 부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사실 세워줄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친구들에게 저희 교회도 소개해주고 싶고, 또한 성도님들에게도 소개를 해주고 싶고, 제 또래 목회자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하거든요. 올해까지만 젊은 목회자를 부르고 내년부터는 이제 많이 초청을 하게 되면 아마 좀 새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미리 예고를 드리면 2월 첫째 주일이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딱 10년째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10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주에만 이제 전임자를 처음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10년 동안 제가 전임자를 한 번도 안 불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만에 전임자를 불러서 저녁에 한번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임자 설교를 듣고자 하고요. 그 외부터는 이제 쭉 외부 감사를 부를 때는 어르신 분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테스트에 다 통과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왜 잠깐 테스트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냐면, 오늘 버가모 교회 이야기가 좀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우선 12절 말씀부터가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는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왔죠? 날쌘 검이 나오는 모습을 요한이 환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하게 하시길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검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판의 도구로 쓸 수도 있고 누군가를 찌르는 도구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표현만 보더라도 버가모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뭔가를 지적하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또한 영적인 미혹에 넘어져서 그만 우상 숭배에 넘어지는,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지는 그런 이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교회, 한 공동체에도 테스트에 통과한 이가 있는 반면에 테스트에 넘어져서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무서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말씀이 버가목 교회에 주어지는 편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우선 13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좋은 예가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새벽기도회 때 설교 때 히트를 키면 바람이 되게 직접 쐬버려요. 그래서 목이 말라버려서 말을 많이 더듬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 때만 끄도 되죠? 네,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말하기 어려워져가지고 설교 때는 끄거든요. 네. 아직까지 안 추워요. 네,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여하튼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버가모 지역이 그렇대요. 소아시아 지역 중에 처음으로 황제를 숭배하기 시작했던 지역이고 아르테미스 신전, 제우스 신전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신전이 있었고 각양의 어떤 이단들이 활동했던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했던 지역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특별히 황제 숭배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황제는 신적인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그만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안디바와 같은 사람은 처음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런 증인된 사람들은 끝까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좋은 예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아마 예를 들어서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했던 그런 예이겠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제시대에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순교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예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가목 교회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굉장히 황제 숭배가 팽배해 있고 우상들이 팽배해 있는 지역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했던 안디바와 같은 증인이 있는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과 발락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따른다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방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귀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셔가지고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일들을 벌이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발람이 꾀를 냅니다. 발람이 어떤 꾀를 내냐면 이제 모압 여인들을 꾀어서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돼요. 그게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우상숭배적인 음행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 종교가 굉장히 음란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제들이 흔히 말하면 성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창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불쾌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땐 당시는 그게 굉장히 어떤 풍요로움을 어떤 상징하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제의들이 드려지곤 했었는데 아마 거기에 동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하고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제물에 바친 음식을 먹게 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때는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민수기 31장 16절에 보시면 모압 여자들이 발람의 꾀를 따랐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의 왕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스라엘을 꾀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져서 축복을 해버렸지만, 그러고 나서 너무 그가 그 이방 사람 마음으로서는 굉장히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꾀를 내어가지고 모압 여인들을 유혹시켜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우상숭배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게 만들면서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고 뭐하게 한 거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면서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결국에는 버가목 교회는 끝까지 사탄의 권자 앞에서 이름을 굳게 잡아서 숭배했던 암디바와 같은 증인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 분류의 사람들은 이 발람의 예를 따라서 어떻게 한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만 음행도 저지르고 세상의 문화에 그냥 편성되어져 버리는, 또한 이단이었던 유혹에 넘어져 버리는 그런 예가 또 나타났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1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골라 당이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때 이제 니골라 당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니골라 당을 끝까지 분별하면서 구분해서 그들을 끝까지 적대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버가목 교회 일부분의 성도들은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그만 따르게 되면서 넘어지게 되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따른다면 이 니골라 당은 아마도 영지주의자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위에서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영은 굉장히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하튼 아마 발람과 발락의 예를 니골라 당의 교훈과 결부시켜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면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면 속히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거나 아니면 황제의 숭배를 하거나 그렇게 음란과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날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표현은 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버가목 교회는 두 분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분류의 사람들은 같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분류는 그만 유혹에 넘어져서 그만 우상숭배든지 세상의 유혹이든지 넘어지는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공동체 생활이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한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안디바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하나님이 경고하는 또 다른 분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누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13절 말씀처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발람의 꾀와 같은
그런 니골라당의 영지주의적인 어떤 미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미혹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신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죠? 다 열심히 믿던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처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거의 8할 9할이 대부분 이단에 빠져 계시거든요. 되게 안타까운 거죠. 열심은 있는데 그만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미혹이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봤을 땐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단의 문제는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삶이 파괴가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일상이 파괴되는 것이죠. 사회에서 격리가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것이 그런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죄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세상과 자신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뭐 크게 넓게 본다면 그렇게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같은 예를 든다면 이단을 본다면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가정을 파기하고 세상에서 일반 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적인 생활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영의 생활만이 중요한 거예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서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의 삶이 엉망이 되더라도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이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거는 건강한 신앙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단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파가 왜 문제입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방종으로 이끌어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PD수첩에 보면 렘넌트, 그러니까 다락방이 한번 나왔거든요.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다락방도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적인 방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락방의 목회자들이 뭐 합니까? 단란주점 가고 뭐 그런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뭐 단순한 개인의 기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를 이제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는 외국 문화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술 문화, 담배 그런 문화, 어떤 음란한 문화들을 잘 알기 때문에 금지시켰던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통이 이제 남아져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육체적인 방종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영지주의 이단의 어떤 하나의 분류인데요. 여하튼 조금 말이 세긴 했지만 이처럼 이제 이단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신앙생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문제도 결부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발람의 애를 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람의 애는 음행을 저질렀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한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많이 결혼한 부부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파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한 교회 내에서도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목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교회이고 또한 정말 영적으로 어려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안디바와 같이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어떤 한 분류의 사람들은 그만 영적인 미혹에 넘어져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거나 아니면 영지주의 이단에 따르거나 그러면서 그냥 영적인 미혹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끝났다. 너희는 이제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뭐 하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편지를 쓰시는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 어제도 우리 김광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룻기에 슈브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한다. 이 슈브가 돌이키다라는 뜻이거든요. 회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이게 성경에 엄청 많이 등장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결국에는 성경 말씀을 이제 요약해 보면 막 타타타타 털어보면 뭐만 남을 것 같아요. 제발 좀 돌아와, 돌아와. 그런 이야기가 남을 것 같은 만큼 슈브라는 단어는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에는 슈브라는 뜻과 똑같은 뜻이거든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네.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버가모 지역에서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처럼 끝까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고 흰돌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흰돌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면 공식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어떤 초대권, 그때 흰돌을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흰돌이라는 것이 법정에서는 무죄 선고할 때 사용하는 그런 어떤 무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고, 어떤 공식 연회에 들어갈 때 참석할 수 있는 어떤 초대권으로 흰돌이 사용되어지더라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흰돌이 뭔가 싶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어떤 연회,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권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적인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무죄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내 이름이 새겨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기는 사람들만 뭐만 알 수 있는 거요? 감추었던 만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흰돌을 받아서 이름이 새겨진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황제 숭배가 팽배했고 영적으로 혼탁했던 지역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바와 같이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순교를 각오하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들이 있는 반면에, 같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그만 발람의 교훈처럼 그만 따라서 니골라 당의 교훈에 넘어지는 자들이 생겨났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아니면 좌우의 날쌘검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주감리교회라는 한 공동체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공동체 안에서도 특별히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도 정말 많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다르니까. 같은 공동체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만 누군가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그만 넘어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감사한 것은 이번 수요일날 예배만 보더라도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테스트를 다 통과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고 믿음의 어떤 갈망을 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믿음으로 더욱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성주도 보니까 제가 이단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뒤편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중에 몇 분에게도 연락을 받긴 했어요. 뭐 하나님의 교회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에게 접근하셔가지고 막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뭐 우리 이민숙 권사님 집에도 이상한 분들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뭐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가 찾아와서 저와 교류하자고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미혹은 뭐 지금 웃잖아요. 뭐 그래봤자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한순간이란 사실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영적으로 혼탁해지면 한순간에 그만 훅 하고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빠져서 내 삶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끝까지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우리 귀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사역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담임 목회자의 영육 건강을 돌보시어 걱정과 시험이 아니라 날마다 힘과 위로가 넘치는 사역자가 되도록. 두 번째, 전도사님의 마음과 건강을 지키시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세 번째, 가을 신방과 교회학교 사역, 찬양제와 말씀 집회에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성도와 더불어 화평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회자와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의 아이들 사역을 위해서 중점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우자 권사님 가정 신방이 있고요. 금요일은 우리 우미애 전도사님 가정, 또한 토요일은 김신희 권사님, 우리 김미경 집사님 가정 계속 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학교 사역 찬양제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우리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등수를 따진다면 우리가 1등 하지 않을까. 네, 등수가 없습니다. 찬양제니까 그냥 비전교회를 돕기 위한 찬양제이기 때문에 이제 등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도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방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거든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다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사실 우리 지방에서 제일 어려운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였거든요. 사실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제일 어려운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였는데, 이제는 역전이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 지방에서도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런 모습들을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지고 도전이 될 수 있는, 또한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있을 말씀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같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안디바와 같은 증인이 있는 반면에 그만 니고라 당의 교훈에 넘어지는 이들도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미혹이 오더라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또한 전도사님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신방을 비롯하여서 여러 교회 행사를 위해서, 찬양제를 위해서, 또한 말씀 집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우리가 마음에 주시는 바대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